오늘은 소선지서 벌써 8번째 시간 하박국입니다. 바로 이 하박국 내용을 보면 시작이 나와 있죠. 1장 1절부터 나와 있는데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따지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성경책이에요. 2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따지죠. 하박국이 이 유다 백성을 보는데 어때요? 너무 악한 거예요. 악이 너무나 불의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같은 유다 백성끼리 약탈과 폭력이 이루어지고 또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진짜 불의하다. 우리 백성 같은 민족이지만 진짜 의롭지 못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상하다. 분명히 의인이 잘 돼야 되고 악인은 쇠퇴하고 망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분명히 그러신 분인데 보면서 하나님에게 결국 물어보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뭐가 잘못됐습니다 주님 하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렇죠 도대체? 이렇게 질문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분명 공의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가끔 이게 공의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믿음 좋고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막 병에 걸리고 세상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음을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막 저절로 하나님께 묻고 싶을 때가 있죠. 또 본인이 또 좀 선하게 살았다 싶으면 또 그런 마음이 더 들겠죠. 나 진짜 착하게 살았고 진짜 하나님 잘 믿었고 빠짐없이 잘 하나님 섬긴다고 섬겼는데 도대체 삶이 왜 이렇게 비루한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와 같이 하박국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따져 물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 하박국에게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충격받지 말라고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 악하다, 우리 백성이 악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저기 갈대아의 우르에 사는 민족을 일으킬 거야. 그래서 그 민족은 정말 흉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너희 유다 백성들을 없는 것 같이 만들어 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악인을 심판하시긴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세요? 더 큰 악으로 지금 뭔가 공의를 실현하고 막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악을 불러다가 지금 너가 말하는 그 악들을 내가 진멸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 입장에서는 또 어때요? 의문이 또 들 수밖에 없죠. 아니 그래도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그래도 저들보다는 우리가 좀 더 의로운 사람들인 것 같은데 왜 도대체 하나님은 태생부터 저렇게 알랄하고 구원받지 못할 저 족속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하나님 이게 뭐라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입니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도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정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내 머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섭리를 마주하는 순간 그 순간들이 내 삶을 강타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어렴풋하게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그저 그냥 믿음으로 넘어가고 싶었던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생각과 마주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어쩌면 작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는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 버리기도 하죠. 아, 이런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없지. 이게 무슨 공의 하나님이야. 이건 성경이 잘못됐거나 내가 믿고 있는 저 하나님이 잘못됐어 하면서 아주 큰일로써 그렇게 다가오기도 하는, 누군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순간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불만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역시 선지자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게 되는 것이죠. 여기 내 파수한 곳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마시말티는 어떤 파수를 한 행위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어떤 파수꾼이 쓰는 그 파수대를 가리키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하박국이 파수꾼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하박국은 확실한 건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파수꾼은 무엇을 하죠? 계속 성밖을 바라보죠. 언제,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수 없기에 눈을 떼지 않고 항상 그곳을 바라보며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진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순간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느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렸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여기서 이 하박국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문, 불만 혹은 여러 감정들, 그 속에서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감정적으로 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감정 싸움. 이 감정적으로 싸움에 빠지면 상대방의 말이 들리나요? 하나도 안 들리죠. 뭔 말하고 있는지도 내 스스로 이해도 안 되고 듣기도 싫고 그냥 일단 뭐 해야 돼요? 놀리고 뭐고 감정이고 뭐고 그냥 내가 일단 이겨 먹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한국에서 나가 떨어질 때까지 일단은 그런 싸움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게 뭐냐면 이러한 싸움을 가끔 하나님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의심과 불평의 상황에서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틀렸다는 대답을. 내가 맞았다. 너가 오라. 뭐 이러한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바라는 그 하나님이 틀린 상황, 하나님이 잘못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이 잘못한 상황.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했어 하는 상황이 그러기는 바라지만 그럴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물론 감정적으로 서도 좋지만 그러나 그 감정을 가끔 참고 하나님께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를 뭔가 감정적으로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박국의 이런 태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바벨론에 대한, 즉 악인에 대한 종말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박국아, 비록 네가 보기에는 상황이 굉장히 더디 보일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반드시 응할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이제 하박국에게 주시는 거죠. 결국 이 하박국을 보면서 하박국도 조급했구나. 하박국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이때나 우리 때나 다를 바 없이 여전히 그 속도 차이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나의 때가 있고 내가 정한 기한이 있어서 그 시간 안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실 다윗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 아니야 라는 그 말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대신 준비하잖아요. 그래, 나 때는 내가 성전을 못 지을 수 있어. 하지만 후대에는 반드시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해서 준비해놓고 가는 거예요. 네, 그것으로 본인의 역할을 해결하고 가는 거죠. 또 저도 조급해집니다. 특히 이 목회자의 입장으로서는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항상 조급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각자 있으시겠죠. 내가 조급해지는 부분, 뭐 자녀를 키우면서는 어떤 자녀의 학업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부모된 자로서는 사실 자녀가 나올 때, 또 출산할 때 또 마음이, 그렇죠, 남편분들 조급해지시죠. 네,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든 목표든 마음에 쫓기게 만드는 무언가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성취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그 앞에서 결국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응답을, 그것을 기다리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도 같습니다. 믿음도 인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사실 바울에 의해서 더 많이 유명해졌어요. 특히 이 바울은 이 말씀을 이신칭의의 교리로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사용했어요. 하지만 원조는 누구다? 네, 하박국이다. 굉장히 믿음하면 신약적인 용어 같지만 사실은 구약에서 하박국이 먼저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에서 말하는 믿음과 사실 신약에서 인용된 믿음의 결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하지만 오늘 하박국에서의 믿음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조건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작은 유대 백성도 저 큰 바벨론 제국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 신약의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박국의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이죠. 네, 이 세상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에 간다는 믿음, 그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모든 이들의 삶을 통치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성취하신다 하는 이 믿음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와 확신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라고 하는 질문은 누구라는 대답으로 마칠 수가 있어요. 왜라고 하는데 왜 누구가 대답이 되지? 예를 들어 내 배우자 혹은 연인이 다른 이성과 함께 둘이 카페에서 이야기 중이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말을 해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왜 둘이 있을까? 왜 말도 안 하고 둘이 만난 거야? 그렇게 왜? 라는 질문이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그 이전에 먼저 내 배우자 혹은 연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끝냈어요.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왜보다도 중요해요. 누구가 다르게 반응하죠. 정말 신뢰하고 정말 믿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래 라고 하고요. 그 사람이 전혀 신뢰가 없고 어떤 뭔가 여성 병력이라든지 남성 병력이라든지, 그죠? 내가 아는 그 사람은 막 마음이 막 갈대 같고 막 그냥 마음이 쉽게 변해서 변할 사람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화가 나서 카페로 쫓아가거나
아 이제 그만하자라고 뭐 이별을 구할 수도 있죠. 즉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왜라는 질문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왜라는 질문에 대답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 제가 1층 카페에서 여자랑 단둘이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사모님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깜깜한 데서 안 있고 넓은 데에서 이제 상담하나 보다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석정민이니까 이렇게 대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겠죠? 즉 우리가 모든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항상 그 꼬리표 같이 따라오는 왜 도대체 왜 그런 걸까 하는 그 질문의 대답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 왜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서도 확신하고 그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이니까,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지금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그냥 하나님으로서 모든 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가 그래요. 하박국은 왜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그 대답을 누구, 즉 하나님에서 답을 찾습니다. 이후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변함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기쁨과 예배로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찬양도 있죠. 하박국에 대해서 하면 떠오르는 찬양? 무화과, 그렇죠. 네, 무화과 나무 잎이 바르고, 그렇죠.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네. 왜 즐거워해요? 여호와로. 네. 왜 기뻐하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문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무엇으로 극복하냐면 그래 하나님. 그것이 모든 대답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하박국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암울하고 여전히 악이 판을 치고 이 유다라는 나라는 굉장히 약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서 답을 찾는 것뿐이고 그 이름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또 소망으로 이어지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며 소망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있을 땐 세상 속에 있을 땐 몰랐지만 점점 더 불합리해 보이고 내 삶은 왜 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이렇게 더딘가, 왜 이렇게 높지 못한가 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오늘 이 하박국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하박국은 모든 것이 그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꿋꿋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고 또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붙잡았죠. 그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모든 순간에도 항상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섭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을 붙잡으시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다고 해서 현실이 막 180도 바뀌면서 꽃길만 걷고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그 이름 하나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 신비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잠시 또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붙잡고 애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저 오늘 이 하박국과 같이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지금은 더딘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때 우리는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겠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진짜 일하고 계셨네. 네. 그러니 낙심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 새도만 교회가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